예, 우리 195장입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5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190장 우리 한번 합시다. 찬송가 190장. 이 찬송을 부르시고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이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3주차를 지내고 한 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이 중간 지점인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인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만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하루하루 일상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리했던 꿈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잘 경주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목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운데로 아름답게 들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오니 그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를 이끌어갈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입술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담임 목사나 또 여러 책임을 맡은 부교육자와 또 여러 목회자들이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씀 선포를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들은 아멘으로 하다가며 기쁨으로 그 모든 삶을 잘 경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믿는 영지 전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자들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들이 묻혀서 저에서 강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는 귀하고 복된 신령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주시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일선당동 경찰 공무원들과 공무원들 일일이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도 우리들의 수고와 또 애씀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의 평안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책임을 다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그님의 주실 수 있는 또 감사를 드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를 보시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짐져 주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우리 짐져 주시는 아이고 잘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치시라고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박수를 쳐줄게요. 아니 내가 친다고. 박수를 받으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으세요. 자, 제목 다시 한번 해보자. 할까요? 시작. 우리의 짐져 주시는 우리 짐 져 주시는 하나님. 짐 져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짐도 져 주시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워서 감기는 분이 계십니까? 어깨가 축 처질 정도로 힘이 들고 지금 졸려고 피곤하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기서 설교자한테 이렇게 하네요.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설교자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쉬고 싶고 좀 불어넣고 싶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이 시간을 맞춰서 부리나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육신은 고단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 져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짐까지도 져주시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받아서 편히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참 아버지시자 참 창조주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가시적으로 즉시 우리가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피부로 체험도 할 수 있고 실제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생활 속에서의 풍요로움과 빈곤함 등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이라는 이름, 정치라고 하는 행위, 기타 여러 가지 사회에 변화되어지는 급변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가 급속히 변해져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아마 알고 계시고 뭐가 아멘이에요?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참 돌아보면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힘겨운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린 게 아닐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가서 그 모든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맡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더 풍성한 은혜와 또 풍요로움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간병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책은 비매품으로 자체에 지금 출판된 거예요. 인쇄본이고 이 책과 똑같은 제목으로 전자북이 지금 출판이 된 줄로 알아요. 북극그라고 하는 이 전자출판사에서 최종인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내용이에요. 작년도 12월에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깊이 묵상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묵상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후반부에 책을 내셨더랬어요. 최 목사님이, 최종인 목사님이. 그런데 2월달, 올해 2월달에 와서 이 책을 내셨어요. PDF본으로 내셔서 전자책으로 그 당시 출판하려고 하는데 모 출판사에서 이것을 일반 단행본 출판을 좀 합시다 하고 제안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이 순수하게 그 출판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대시를 하는 가운데 이거는 뭐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출판사에서 좀 과도한 요청을 하거나 좀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뭐 제가 틀렸다면 출판사의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최 목사님은 이제 아주 완고할 뿐 아니라 깨끗하게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한 부분에는 아마 허락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일반 단행본 출판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한 3, 4월경인가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늦어도 지난번 5월경에는 전자책으로 출판될 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일반 책 출판을 계획을 하다 보니 2월 달에 완성된 게 최근에 6월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게 다 완간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이야기보다 이 간병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 보면은 크게 보아서 2세션으로 쓰셨어요. 4세션으로 쓰셨어요. 사회적 지원, 가족 지원, 심리적 지원, 영적 지원이라고 하는 세션을 가지고 테마별로 각각 6테마씩을 다루셨더라고요. 이제 이 내용의 전말에 대해서 이 책자의 출판에 대한 대략의 내용을 그 기사화한 내용을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되 오늘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동안 참 많은 책을 내셨어요. 그렇다고 무슨 지면으로 만든 서면 책이 아니라 전자책을 그렇게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의도는 최근의 이 흐름이 책자화되어진 내용을 중요하고 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출판 이후에 부담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도 있는 데다가 더 분명한 것은 좀 저렴한 가격에 그러나 좀 더 스마트하게 시공간의 제약 받지 아니하고 또 이거는 항상 소지를 해야 되잖아요. 소지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최근에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자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구독성, 가독성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유로서 지금 전자책을 출판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이 간병의 축복은 제가 보면서 정말 그동안 많은 책들이 중요한 책들이고 귀중한 책들이었는데 이 책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인들 이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병이 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병이 났을 때는 그들에게 필요한 간병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고 더더군다나 연로하셔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 간병 사역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질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간병인들에 대한 초점을 좀 맞췄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간병 사역도 중요하고 또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이 있지만 간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들도 간병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해서 전문적인 간병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가족 간병인이든 전문 간병인이든 간병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노화를 치하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아주 귀한 내용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나 또 감동을 받은 입장에서 이 내용은 좀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지식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 모실 때 초기에는 어떻게 모셔야 될지 막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저에게 권면을 했는지는 모르나 우리 노인 전문병원에 계신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간병 활동을 하는 일을 전문 코스웍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안내를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게 여겨서 여기서 인천까지 한 달여를 제가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부모님을 모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고 또 해야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언제라도 내가 잘 모시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정상적이고 건강한 자식이라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공개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전문적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 일에 도움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참 귀한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작금에 이르러 간병 활동을 하시는 우리 간호조무사님이라든가 간병사님이라든가, 우리 뭐 간호사분들은 전문 의료인이니까, 그죠? 응당 그것이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전문적인 케어 활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비전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전문적인 준전문가라고 할 이런 입장으로 수고하는 모든 간병인들의 수고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많은 내용이 있고 귀중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간병인이 갖는 7가지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테마를 다룬 내용을 제가 일부러 이 책을 제가 오늘 보고 있어요. 제가 보통은 뭐 제 원고로 하든가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최종인 목사님의 간병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마음, 또 공감하면서 함께 나누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111페이지 이후로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3번째 심리적인 지원 세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병인이 가지는 7가지 감정에 대해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감정, 감성, 느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감정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거나 또 생각하고 표현하는 느낌의 방식. 좀 와닿습니까? 이해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그걸 잘 해석해서 그것을 표현해내고,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표현해내는 이러한 느낌의 방식, 그게 감정이다라고 하는 감정의 해설을 이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을 간병인이 가지고 있는데, 비단 7가지만이겠습니까마는 목사님은 여기서 한 7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뭐냐면 양가 감정이라는 겁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양면 가치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좋아하는 마음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경멸하는 거 또 증오하는 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면 그냥 감정이 폭발적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좋은 감정,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감정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양가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뭐 비단 간병인에게만 있겠습니까마는 간병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과 불안의 감정, 또 지루함이나 짜증과 우울증, 또 싫어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간병인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분노의 감정 같은 경우는 상실이라든가 고통, 죄책감 등을 겪을 때 누구에게나 드는 감정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지만 간병인에도 있기 때문에 간병인들도 누구나 분노하는 감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노한 감정이 생길 때는 그걸 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나면 분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노와 좌절은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누구에게나 생기는 감정이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막 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가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는 내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좌절감 나고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것도 하나 못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분노한 감정은 잘 표현할 수 있는, 분노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포악하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그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잠시 멈춰 타임아웃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한번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양가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을 이제 다루었어요. 세 번째로는 불안의 감정인데 내가 그 환자의 통증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의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은 마치 퓨즈가 끊어졌을 때 우리 집에도 퓨즈가 한 번씩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퓨즈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일단 여기 지금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낮에도 실내는 불을 켰을 경우는 상관이 있죠. 이 어두운 밤 같은 경우 퓨즈 나가면 첫째로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깜깜해지잖아요. 모든 전등이 꺼져버리니까. 거기다가 지금 에어컨을 킨 상태인데 에어컨도 나가겠죠. 또 냉장고 멈추겠죠. 또 뭐 그 밖에 전기들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장 이 방송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가 꺼져버리니까. 여기서 나는 떠들어도 방송이 송출이 안 될 거예요. 이런 실제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끊어진 퓨즈와 같은 감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감정이냐? 불안 감정. 그러니까 간병인들도 활동하다 보면 불안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불안 감정이 생기는 그 순간에 그는 퓨즈가 끊어진 것과 같이 모든 관계라든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활동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 간병인들 가운데 안절부절하면서 뭔가 제대로 활동 못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죠. 그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분들을 볼 때 이분이 어떤 상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가정사든지 개인사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불안 상태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간병사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입장에는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불안 감정이 생길 때는 아까 그 분노의 감정 시에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타임아웃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분들에게는 가서 아주 숨 좀 크게 쉬어보요. 저도 막 힘들어하고 막 잠 못 자고 이럴 때는 저에게 호흡을 좀 크게 해보라고 이렇게 저에게 권면하고 그러죠. 들숨 후 잠깐 멈췄다가 날숨을 내쉬는 큰 숨을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권면을 한다든가 또 기도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에 이어서 불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밖에도 지루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루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길까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 지루한 감정이 생깁니까? 어떨 때 보통? 저는 최동규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별세하셨지만은 그분은 첩보적인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연만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정말 아들같이 대우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참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 일상을 부지런히 진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나를 발견할 때, 그죠? 그리고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루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멍 때리다가 지루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부지런히 생활하다가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문득 들어지는 기계적인 생활과 반복되는 생활에서 나오는 염증 이런 것들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루한 감정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서 그런 경우에는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한잔 한다든가 수다를 떨면서 일상의 대화를 좀 통해서 환경을 바꾼다든가 좋은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그 이야기들. 그래서 남자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특별히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잘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수다를 떠는데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친구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용해요? 전화를 이용합니다. 요즘에는 화상 전화로도 하겠지만 전화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열심히 말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이런다면서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는 이런 요법이 좀 필요하다는 소개를 이 책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마침 우리 최 목사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좀 주변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2023년 6월 오늘 20하루죠? 하지군요. 오늘이 하지인데 최 목사님이 10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평화성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서 좋은 내용임을 홍보하겠으니 앞으로 귀한 말씀을 어디서든지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10권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평화성결교회 서울 구로구 구척동에 있어요. 평화성결교회 홈페이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연락하시면 귀한 내용이 참고도 될 것이고, 또 저자께서는 직접 강의도 아마 해주실 거예요. 목사님 마다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 전하기 즐겨 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귀한 말씀 직강하실 텐데 초청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여기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루함을 넘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괜히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폭발할 때 아이 뭐나 이러면서 인상 쓸 때가 있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보통? 에이 짜증나 그러죠. 여기 그걸 다루고 있어요. 114페이지. 여러 감정 가운데 5번째로 나는 감정이 짜증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짜증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야 뭐 국어사전이 다 설명해 주고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되, 갑자기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이런 경우는 무엇보다도 휴식이 필요하대요. 저는 제 자신이 생활하면서 제 자신도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 내가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의지적으로 해본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는 그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날 정도로, 그리고 일하는 데 대해서 막 싫어지고 귀찮고 지루한 감정이 들을 때는 내가 일부러 하던 일을 일단 멈추고, 그러니까 들어놓든지 커피를 한 잔 마시든지 쉬려고 제 스스로가 저에게 계속 이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일 같지요. 근데 바로 이 내용을 이 책은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짜증이 날 때는 휴식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이 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이 짜증 날 때인 거예요. 근데 짜증 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중요한 전문적인 기계적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다툼이 생긴다든가 불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네거티브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쨌거나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짜증날 때도 아까 분노의 감정이 지루한 감정이 났을 때에 친구를 찾아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이 억지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짜증이 날 때는 환경을 바꾸고 또 이렇게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어서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감정일까요? 증세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증세예요? 감정이에요? 감정과 증세는 같아요? 달라요? 네,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다룬 내용은 심리적인 지원을 다루는 심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한 우울증이라는 것은 병적 증세로의 어떤 하나의 정신병적 증세, 심리적 증세, 신경적 증세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감정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우울증이라 해도 우울증은 병이다, 병의 증세다 얘기하는 거하고, 그건 하나의 우울한 감정이다 얘기하는 거하고 뉘앙스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우울함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난 병이 되는 상황하고, 그것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완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이킨 다음에 잘 다스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감정의 문제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울증이 병으로 확장이 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 치료에는 뭐가 들어가요? 뭐 좀 추상적으로는 심리적 치료도 필요하고 정신적 필요도 치료할 뿐더러 물리적 필요, 더 나아가서는 무슨 치료가 필요해요? 그렇죠.
투약하는 약물적 치료와 주사를 하는 의료적 행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하나의 감정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가볍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으나 발병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길 때는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몸을 자꾸 움직이고 또 친구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또 간병인 지원 그룹에 가입하거나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문인 의료인과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치료를 전제로 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우울한 감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분노의 감정과 또 뭐라고 그랬죠? 짜증나는 감정과는 좀 더 다른 게 있잖아요. 좀 고립적이고 폐쇄적이고 뭔가 생각이 참 부정적이고 또 슬픔의 감정이라든가 울적한 마음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게 우울증의 증세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우울증이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죠? 저는 뭐 내가 우울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우울한 감정이 있었나 봐요. 지금 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지금에야 뭐 그런 걸 다 제가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절 보면 알죠. 요즘 제 생활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밝고 건강해진 것 같으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한때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그런 감정들이 생길 때 저자는 이런 부분들의 그 재현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누구에게서 발현되고 발생되는 감정들이라고요? 간병인들. 이 간병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전문 간병인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일반 가족으로서 간병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전문 간병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케어하는 입장에 있다 보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7가지만 아니라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드러나고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7가지다. 그럼 마지막에 뭔가 싫은 감정. 여러분 좋다 싫다 하는 감정은 실제 하는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실제 하는 감정이죠. 근데 싫은 감정이 이 간병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 누군가가 식사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세션이 필요하거나 또는 배변을 도와야 하는 이런 상황시 아이 좋아라 하면서 그걸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 성인의 경우에 배변을 돕기 위해서는 성인용 기저귀를 체인지해줘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성인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여자 간병사들이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남자 간병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남자 환자. 그러니까 남자 환자들은 남자 간병사들이 하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은가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의 간병 활동에는 남성 간병사나 간병인들보다 여성이 대다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 80%, 8, 90%는 여성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싶은데 아무튼 이 성인의 경우 기저귀를 간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용변을 처리할 때 특별히 그 은밀한 신체 부위를 청소해 줄 때 이 청소라는 말이 좀 그런데 이게 잘 뭐야? 예? 청소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세척? 씻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 간병사 그 교육 받을 때 우리도 이제 실습을 했거든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 부분 며칠 동안은 일주일인가 우리가 계속 가서 실습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환자하고 상담한 다음에 그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주는데 청소도 해주고 또 목욕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실제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체험 활동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성의 경우 여성을 목욕해 주는 건 뭐 그냥저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성이 여성을 목욕해 주는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지 않고 삼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남자 간병인의 활동 영역이 좀 많이 제한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 환자의 경우와 남자 간병사가 이렇게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 조심성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오할 수 있고 심지어는 혐오감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간병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 저자는 잠시 외부 간병인을 고용해서 실제적인 간병을 도움받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간병한다 해가지고 간병사 입장에서 기어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싫은 감정이 생겼을 때는 그걸 감추지 말고 그렇다고 막 떠들어대고 이렇게 싫은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니죠. 얘가 아니죠. 그냥 죄송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든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간병해야 할 그 상황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일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 소개를 이 정도 간단히 좀 하면서,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시간에 본문이라고 시편을 찾아놓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요? 핵심이 뭐요? 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 내용도 여기에 말씀으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담 없이 제가 100% 최종인 목사님의 이 논문에 가까운 이런 연구한 내용의 메시지까지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차용해서 제가 최종인 목사님의 공적인 승낙을 받은 것과 같이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이게 목사님의 월권이라 그러면 최 목사님께서는 당장에 전화로 너 왜 그랬어?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다 허락해 주셨다고 좀 믿고 이렇게 주신 책 10권 제가 그걸 하나의 증거로 삼아서 여기 다윗의 감정 처리라는 제목으로 한 테마로 말씀을 준비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대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좋은 감정은 오래 보관하고 싶어요? 그냥 짧게 보관하고 말고 싶어요? 오래 우리가 보관하고 싶죠. 그러나 해로운 감정, 안 좋은 감정은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털어버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감정과 해로운 감정, 안 좋은 감정은 분명히 있는 건데, 오늘 시편 55편의 핵심이 되는 교훈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22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는 거죠.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짐 져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오늘 시편 55편을 보면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지은 시편이잖아요.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서 교훈이 될 만한 일을 한 편의 시로 기록한 내용이 이 시편 55편인데,
이 55편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이걸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12절, 15절 같은 경우를 보면 관계 점검 및 관계의 정립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55편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정립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55편이거든요. 그 가운데 다윗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맡겼는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윗 자신은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감정들 있잖아요. 짜증내고 분노하고 또 어떤 게 있었지요?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싫어하는 감정, 그런 네거티브한 감정으로 자신을 부정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22절의 내용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짐 맡겨놓고 무슨 할렐루야요? 따질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둘렐루야 하든지 셀렐루야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짐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같은 걸까요? 저는 우리 3남매, 내 자식 3남매를 키울 때에 가져보지 못한 감정을 외손자, 외손녀지만 손자, 손녀를 통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아주 가까이서 보면 큼지막한 얼굴, 이거 뭐 이렇게 티 같은 거는 볼지 몰라도 멀리 떨어져서 전체는 못 보잖아요. 그 부분만 보듯이. 자식을 키울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멀리서 내 전체를 보듯이 손자, 손녀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아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놀든가 무슨 자신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아버지 엄마한테 맡기더라고요.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것도 어떻게 해요? 뭐 누가 보든 말든 그냥 팽개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걸 보고 있는 엄마 아빠, 특히 우리 1대1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해요? 어이구 가서 그걸 다 치워주고 걷어주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봐 얼른 주변을 깨끗이 해주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나에 대한 일을 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갓난 아이가, 이 자식이 지 부모에게, 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가 의지하는, 신뢰하는,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그냥 다 맡기고 나몰라랑 해도 다 해결될 것을 알고 마음 편하게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에 대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다윗이 했던 일은 첫째, 기도했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8절을 보니까 무엇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피난처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난처가 뭡니까? 피난처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전쟁 중에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파도로부터 모진 비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피난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사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누가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로 오늘 간병의 활동 중에 계신 간병인이나 가족 간병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지쳤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로 누구를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은 긍정적인 미래관을 가졌대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는 정말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누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과 은총을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고 사모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하리로다? 들으시리로다. 들으시리로다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죠. 현대말로 쉽게 풀어한다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은 뭐예요?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에 대한 신뢰, 믿음이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다윗의 자세는 첫째, 기도했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으며 그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신앙관을 가졌다. 무슨 말씀인지 다 됐죠? 싫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가까운 증세로서의 병세가 아니라 감정으로서의 우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지루하고 불안하고 분노의 감정, 특히 좋았다 안 좋았다는 양가 감정이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간병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조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긍정적 미래관과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승화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간병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 곁에서 간병하는 가족 간병인, 또 전문 간병사들, 그리고 기타 여러 면에서 병을 만난 환자들을 간호하고 돕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 그 감정은 비단 간병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음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해결책과 대안을 우리가 제시한 주의 종의 저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뿐더러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피난처 삼으며 장래의 소망 중에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6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 한 해와 우리의 여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 모든 짐 대신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잠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2장 찬송입니다. 최종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반석 방패 피난처 되신 주님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노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님 가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은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 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